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되고 함께 예배에 대해서 기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3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3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3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결정을 통해서, 그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66권이라고 하는 성경을 지금 우리 손에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다, 그리고 사적으로 그냥 개인 간에 보낸 편지이다,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3서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도 이걸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간절한 소원을, 기도의 제목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소원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간절한 소원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 시작. 나는 너희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 자,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을게요. 참 잘하는 말씀이죠. 특히 이제 이게 순복음 교단의 조윤교 목사님 때문에 더더욱이나 아주 유명한 말씀이 되어버렸는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제 순복음 교단에서는 삼중 축복이다, 삼박자 축복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틀림없으세요. 여러분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근데 때로 살다 보면 범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바라세요. 아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를 바라시겠어요? 당연히 건강하길 바라시죠. 그게 주님의 소원이기도 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 살다 보면 몸에 병들 수도 있고 또 아플 수도 있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 내 영혼이 잘되기를 바란다. 이게 첫 번째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왜 존귀할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 이유가 뭘까요?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의로부터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만 본다면, 생물학적으로만 본다면 동물이나 사람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생명 있는 영적 존재,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귀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인격적 관계를 나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적 관계를 나눈다는 게 뭐죠?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사정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치고 하소연해서 내 소원도 들어달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누는 인격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과 깊이 나누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있어요.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한테 사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핸드폰 형제, 그러면 돼. 지금 급하게 연락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막 지금 렉 걸리고 지금 이러면 되겠어? 이러면서 여러분, 기계한테 사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기계한테 안수기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인격적 존재가 아니니까. 기계가 고장이 나면 고치는 거죠. 전문가한테 가지고 와서 고치는 거죠.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영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과 대화할 수 없죠. 동물과 인격적 관계를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람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영이 오염되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범죄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극노, 갑자기 얼굴이 막 늙어지거나, 아니면 얼굴에서 무슨 이렇게 뿔이 나거나, 무슨 외모가 바뀌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여전히 600년, 900년 살게 하셨어요. 육신은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예요? 심령, 영이 상해버렸죠. 우리 군대 가면 이렇게 사격을 하는데, 사격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총을 쏘는 사람하고 이 총하고 이게 이제 이 쏘는 사람이 이 총을 가지고 정확하게 관역을 맞출 수 있도록 0점이라는 걸 잡아요. 이렇게 세 방을 쏴가지고 그 다음에 0점을 잡는데, 이 0점이 잡히지 않은 총으로 아무리 관역을 향해 쏴도 이 총알은 빗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죄가 뭐냐? 죄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아무리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영이 죄로 오염되어 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셔서 뭐 하려고요? 우리의 영을 새 영이 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인 아니다 변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자, 18절 로마서 5장 18절
근데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죄인이 되고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자, 18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죄값인 죽음을 겪으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다.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이 뭐예요? 새 영이 된 거예요. 새 영이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는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난 너희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영혼이 늘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말씀하신 거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육신, 몸에 관심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식, 건강을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산책로를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헬스장을 가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지 몰라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가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야 되는데, 영혼을 살찌게 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소원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난 너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겉사람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겉사람인 몸뚱아리, 이 육신에만 관심을 갖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하면 실례니까 저를 보고 어리석은 자야. 시작. 네가 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어리석은 이 부자가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참 이 사람의 관심이 뭐예요? 이 사람의 관심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직 육신의 즐거움,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대박이 났어요. 정말 평생 먹어도 다 쓸 수 없는 그런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영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육신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눈에 보이는 육신만 생각하고 육신의 즐거움만 쫓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혀를 자시면서 어리석은 자야, 참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거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요,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유명한 요트 조종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의 몸으로 이제 요트를 타고 대서양 태평양을 수차례나 횡단한 경력이 있는 아주 유명한 요트 전문가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992년도에 세계 일주를 항해하기 위해서 아주
최신의 요트 하나를 다시 준비했어요. 뭐 후원한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제 요트를 준비하는데, 그 요트가 코요테라고 하는 이름의 요트인데 근데 그 요트에는 최신 그 장비들을 거기에 구비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 무선 레이더 장치,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GPS라는 거 있잖아요. 그 GPS 기능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좌표상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가 정확히 밝혀줄 수 있는 아주 최신 무선 그러니까 이렇게 무전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 다음에 GPS 기능이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그 모든 이 방이라든지 자기 침대라든지 어떤 그 모든 것들에, 이런 것들에 아주 최신설의 아주 럭셔리한 시설들을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최첨단 장비들을 싣고, 그리고 정말 럭셔리한 시설들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이제 이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계 일주를 위해서 요트를 타고 떠난 지 11일 만에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단이 또 이제 그 찾기를 시작했죠. 근데 그 나중에 포르투갈 인근의 한 어부가 그 뒤집힌 요트를 발견을 하고 알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 조사단이 갔습니다. 근데 이 조사단이 아무리 생각해도 요트는 절대로 뒤집어지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뚜기 원리예요. 오뚜기 원리. 그래서 이 요트는 절대로 뒤집히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이 요트 전문가가 타고 가는 이 요트가 뒤집어져 있었을까? 이게 너무 이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 조사단이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해보니까, 그 배 밑바닥 겉에, 이제 배 밑바닥에, 수면 아래의 배 밑바닥에 용골이라고 있는데, 용골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그 선박 바닥에 중앙을 받치는 큰 구조물인데, 거기에 무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바람이나 파도에도 뒤집히지 않는, 뒤집혔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수 있는 밸러스트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부착을 해요. 이 밸러스트라고 하는 게 이 플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타고 있었던 요트에도 3.6톤이나 되는 무게의 밸러스트를 배 밑바닥에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풍랑이나 어떤 바람에도 이렇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전문조사단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밸러스트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조사단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결론이? 플랜트가 요트를 마련하면서, 요트를 새로 마련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신경을 온통 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밸러스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썼다. 이게 전문조사단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 편의시설, 이런 것들에는 최첨단, 최신, 그런 좋은 것들을 갖다가 구축하는데 열심히 준비하는데 열심을 냈는데, 정작 어떤 바람이 불거나 풍랑을 만나거나 파도를 만났을 때 배가 넘어졌다가도 뒤집히지 않고 제자리를 살 수 있는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가 얼마나 잘 부탁되어 있는지, 얼마나 안전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인생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은 늘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늘 눈에 보이는 거, 수면 아래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범사가 안 될 때가 있고, 몸이 병들 때가 있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넘어졌다가도 벌떡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게 밸러스트인데, 그게 영혼이 잘 되는 사람에게 갖고 있는 거죠. 영혼이란 하나님을 모신 지성소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모신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더 빛이 납니다. 파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넘어지지만 뒤집히지는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근데 이 밸러스트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냥 인생 끝나는 거죠. 조그만 고난이 오면 나 인생 끝났다, 망했다 이러면서 인생을 절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무게중심이 확실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거나 풍랑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넘어지기는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난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주님의 첫 번째입니다. 전 여러분이 영혼이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소원은 한번 따겠습니다. 나와 같이 동행하자. 시작. 나와 같이 동행하자. 평생 나와 같이 동행하자는 것입니다. 자, 주님과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4절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본문입니다. 본문 맨 위에 가시면 다시 있는데, 자, 한번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예수님의 소원이 뭐예요? 나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바란다.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바란다. 그럼 진리가 뭐죠?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이 진리.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그래야 영생 얻고 천국에 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을 붙드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 그럼 안에서, 진리 안에서란 이야기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상태, 살고 있는 상태, 지금의 상태. 예수 안에서 행한다. 행한다는 말이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같이 살자, 같이 살다. 또 하나의 뜻은 같이 걷다. 자,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나는 바란다 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과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너희와 같이 살고 싶다. 나는 너와 같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싶다. 자, 같이 살고 싶다라는 페리파테오의 첫 번째 의미인데,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은 동의하시겠습니까? 단칸방에 살든 50평에 살든, 물론 50평에 아파트에 살면 더 훨씬 편하기는 하겠죠. 50평에 살든 아니면 뭐 전세든 자가든 월세든 상관없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게 나는 기쁘다. 동의 가능합니까? 안 돼요? 50평이어야 되고 작아야 되고, 그 조건이 더 중요해요. 1부 때도 이러면 2부 때는 어떻게 하나,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해보고 하면 이렇게 또 요즘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 포기하고 출산 포기하고, 그죠? 왜냐하면 돈은 많이 드는데 뭐 남들보다도 더 월등히는 못해주더라도 남들 못지않게는 해줘야 되는데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뭐 해줄 수 없으니까 결혼 포기하고, 그리고 또한 출산도 포기하고, 결국 돈 때문이죠. 돈.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목숨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단칸방에 살든 아니면 뭐 월세부터 시작하든, 아무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정말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조건 앞에서 넘어지는 거죠. 보세요.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1972년, 지금부터 50년 전의 노래, 이게 우리 그 세덴 교회 그 장로님이시죠, 그죠? 남진 씨의 님과 함께라는 노래 있죠.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연식이 많이 되신 거죠, 그죠? 우리가 많이 늙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1972년에 님과 함께, 그 가사가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내가 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예배 시간 설교 시간 하려고 연습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문을 벌컥 열더니 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하시마께서. 네, 다는 못하겠는데 이게 좀 흥을 살려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진 그 장로님의 노래를 몇 번 들어봤는데 좀 흥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청평 가평 그 강가변에 호화로운 전원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뒤에 가면 있잖아요.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살 수 있다면, 이게 낭만인데 낭만이 다 죽었지요. 그죠?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뭐라 좋아요. 그러면 뭐 인생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앙은 우리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죠. 신앙.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고, 서양 사람들이 높은 빌딩 의시되고, 그 다음에 뭐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가도 있잖아요. 높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정말 반딧불 초가집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좋아. 그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주님의 소원이죠. 그렇다고 주님이 맨날 뭐 고생만 시키시겠어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무슨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우리 그런 말 종종 하는데, 중요한 건 주님은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살자. 나와 같이 살자. 시편 84편이 고라자손의 시라는 게 참 감동이 돼요. 나중에 시편 84편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고라자손이 썼다는 게 이게 감동이 되는 시예요. 자, 고라가 누구예요?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가면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반역해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주동자가 고라였어요. 고라 일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 집안이 다 멸족되는데, 근데 고라가 반역을 일으킬 때 고라의 그 가족들 가운데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라 집안이 다 멸절됐다고 나오는데, 근데 보니까 후에 고라 자손들이 나와요.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이 원래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냐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레위 지파의 아들들인데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고핫 자손들은 성물을 손으로 직접 옮기는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수레에다가 싣고 널판, 그다음에 이렇게 성막 가죽, 끈들 이런 것들을 그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언약궤라든지 이런 거룩한 성물을 어깨에 메고 걸어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이에요. 근데 고라 자손의 이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후에 보니까 중심에서 밀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고라의 남은 자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솔로몬 성전 이후에 보니까 성전 문지기를 해요. 성전 문지기. 원래는 성물을 옮기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중심에서 밀렸어요. 왜냐하면 조상이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밀려가지고 성전 문지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일인데, 시편 84편 10절에 이들의 찬양과 감사를 보면 감동이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오늘날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행 가고 등산 가고 쇼핑하고 노래방 가고 클럽 가고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훨씬 더 기쁘다. 한 분 아멘 하셨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게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즉 고라손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문지기면 어떠냐? 성전 문지기면 어떠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있는 게 나는 좋다. 첫날을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루를 살더라도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고난 만났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사는 게 나는 훨씬 더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 궁궐 같은 곳에서 천날을 만년을 산들 나는 그게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나는 좋다. 이게 고라자손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게. 저는 우리 성도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같이 걷다란 말이에요. 같이 걷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시편이 시편 23편이잖아요. 자,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4절을 읽으시면서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의 길이 나와요. 한번 그게 무슨 길인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봐봐요. 자, 1절로 4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2절로 4절에서 각각의 절에서 세 가지의 길이 나오죠. 첫 번째 길은 뭐죠? 2절에 첫 번째 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 순탄한 길, 평탄한 길, 행복한 길, 안전한 길. 아,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길에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순탄한 길, 평탄한 길, 푸른 풀밭으로 가는 길,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 너무너무 행복하죠. 자, 근데 두 번째 3절.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가야 하는 의의 길이 있습니다. 의의 길. 의의 길은 뭐냐면 연단의 길입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왜 광야로 데려가셨을까요? 그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강건케 하려고. 평생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시켜야 하던 사람들이에요. 수동적인 사람들. 근데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걷게 하는 의의 길. 이게 훈련의 길, 연단의 길. 세 번째,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죠. 무슨 길이죠? 사명의 길이죠. 더 나가면 순교의 길. 인생을 내어놓고 선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사명의 길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일부러 가는 거죠. 힘들지만 주님 사랑해서 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세 가지 길.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든지 나와 함께 가자. 나와 같이 걷자. 나와 같이 걷자. 순탄한 길, 평탄한 길일지라도, 훈련의 길, 연단의 길일지라도,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사명의 길, 헌신의 길, 순교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와 같이 걸어가자.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성도 여러분, 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1절 때문이에요. 1절 때문에. 1절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평탄한 길은 가보겠어요. 근데 의의 길,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 그런 길은 가기 싫어. 근데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그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가게 하신다면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분이 여러분 실수하신 분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분이 함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5절과 6절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어요. 자, 5절로 6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주님의 소원은 나와 평생 같이 살자, 나와 같이 가자.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430장인데 우리 목사님 가사 한번 띄워주겠어요? 430장 이 찬양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가사예요. 자, 이제 한번 읽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여러분, 주와 같이 가는 길이 즐거우신 길입니까? 묻지 말아야죠. 서로 곤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후렴 같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2절 시작.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꽃이 피는 들판만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같이 걷다 보면 험한 골짜기도 갈 수 있지만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자, 4절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주님의 소원, 난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몸이 매사가 잘 되고 육신이 건강한 거 그거 나도 좋아. 근데 그거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같이 살고 같이 걷고 싶다. 이 흰생길 너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가자 하시는 이 주님의 소원을, 이 주님이 내미시는 이 손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430장 우리 찬양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매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나는 무엇보다도 너희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나누면서 새 영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나는 원한다.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평생 동행하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 이 예수님의 간절한 손길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주님과 함께 옮겨놓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